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헌금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헌금은 전액 교회 선교헌금과 1대1로 매칭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장에서는 매월 10만 원이 튀르키예 선교지를 섬기게 되고요. 지금껏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 설립하고 그 이후에 목장 헌금이 드려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만 원씩 튀르키예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장이 또 세워지면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또 이렇게 교회 선교헌금과 1대1로 매칭해서 그 선교지를 섬기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암송구절 나왔는데요.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잇 전도지는 매주 한 5개 정도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그리고 VIP들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터문서 소율의 문답 제66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드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노래하는가 주의 보혈 지나버린 이곳은 미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육체의 정욕은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의 얼굴을 향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소식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한명한 지사님 예배로 모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끔 우리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크신 은혜 주사 이 시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축복 주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뿌리 내리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최유미 자매가 시골에 가서 밭 갈고 왔다면서요. 그래서 밭도 갈고 왔고, 그리고 봄도 되었고, 겨울이 잘 지나고 난 뒤에 봄이 되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해미자매 하고 온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묵은 밭을 가는 일입니다. 겨우내 굽고 메마른 땅을 갈아엎어서 땅 속에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가고 또 수분을 충분히 머금게 해서 식물의 뿌리가 잘 뿌리 박히게 하고 또 미생물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양분 흡수가 잘 되게 되죠. 그러면 작물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이러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죠.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돌밭과 같이 거친 마음,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험악한 마음, 그리고 옥토밭과 같은 부드럽고 착한 마음의 밭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은요, 황무지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뭘 해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가와 같이 굳어진 교만한 마음, 돌짝밭과 같이 거칠어진 그런 악한 마음, 가시밭과 같이 험악한 마음밭을 기경해서 부드럽고 착한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한 60년 정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나라는 그때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점점 평안하고 부강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강해지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하고 지내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뭘 섬기게 됩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이 뭘 많이 생겼어요? 우상들을 많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런 사실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방탕한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세아의 외침을 통해서도 죽어서 마땅한 이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너무나도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남자와 나가서 수시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용서하고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그 전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방탕한 여자이기 때문에 또 가출합니다.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호세아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언제나 사랑하는 아내 고멜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더 사랑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고멜과 살면서 아들 셋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 셋의 이름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똑같은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 다른 이름입니다. 뜻은 완전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르엘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난 뒤에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요, 로암미입니다. 이것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멜은 간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고멜은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하지만 호세아는 그 죄를 감추어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러한 음료를 데리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설립 6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교회 설립 6년을 지나고 7년을 맞이하는 시간, 지난 겨울 쉬었던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은 명목상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진, 징계를 받게 된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본문은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그런 땅일까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경작되었던 땅일까요? 경작되었던 땅입니다. 분명히 경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옥토였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은 단단해지고 돌멩이가 있고 잡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묵은 땅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을 농부가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안 뿌립니다. 씨앗을 못 뿌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묵은 땅은 또 희한하게요. 씨앗은 또 잘 안 자라는데 뭔 또 잘 자랍니까? 잡초는 또 무지하게 자랍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혹시나 씨앗이 떨어져서
잡초 근처에 조금 그래도 무른 땅이 생겨서 거기에 싸서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곡식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잡초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령 다른 곳에 싹을 낸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는 뭐라고 합니까? 돌짝밭, 또 가시밭 이런 거 갖다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튼다 하더라도 잘 자랄 수 있다 없다?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전에는 결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아무리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땅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어버린 그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는 가시떨기와 엉겅퀴와 같은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손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경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해서 땅을 깊이 갈아엎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부패한 행실과 또 부패한 생각과 악한 행실을 뒤집어 엎어서 좋은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마음의 옥토밭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묵은 이 땅이 무엇인가는 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악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악이 자라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악한 열매가 맺히겠죠. 근데 그것을 또 먹었대요. 거짓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갈아엎어야 할 묵은 행실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은 온갖 잡초들이 무성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바알을 섬긴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세상사에 얽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겼다가 지금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긴 거예요. 더욱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더욱더 풍성한 곡식들이 자라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바알한테 비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 세상사에 얽혀서 살다 보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누구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가다가 하나님 아는 것을 놓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그저 살아가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까? 묵은 땅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힘과 내 것들, 내 능력들을 자꾸 의지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두 마음을 품은 묵은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과 버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죄로 물든 마음입니다. 또한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타성에 적고 있는 이 죄악된 마음, 이 죄악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악을 가진 채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릇된 이 마음들을, 죄악된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은요, 호세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져 있는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고 보내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간 정도가 아니라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안은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최강대국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결국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세상을 버하고 의지하는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과 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하고 게을렀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을 가진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무슨 땅이 된다고요? 묵은 땅이 된다고. 그래서 타성이 젖은 그런 신앙생활도요, 결국 묵은 땅이 되게 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도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 같은 그런 죄악들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잡초와 가시떨기 같은 것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가꿀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아주 잘 자랍니다.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도 어찌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이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시기와 불만과 분쟁과 교만과 다툼 같은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뭐같이 자란다고요? 잡초같이 자란다고요. 그리고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만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또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하고 타락하는 데는요, 결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묵은 밭을 갈아 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죄성이 있다고 한다면, 탓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고 기경함으로써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 좋은 밭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땅은 기경한 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밭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두면 무슨 땅이 된다고요? 다시 묵은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밭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기경한 그것에다가 무엇을 뿌려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밭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게으른 마음을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가 지금 교회 설립 6년차가 지나고 7년차가 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개인 위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밭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뿌리든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요?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은 땅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면서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여호와를 찾으면 묵은 땅이 갈아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하루 늦추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대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묵은 밭이 갈아엎어져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와 큐티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읽기와 큐티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미자매님, 밥 갈았는데 쉽던가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팔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막 손도 막 까지고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밭가들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지원 나오라 해서 갔더니 딱딱해진 밭을, 그 꽁꽁 얼은 거, 아니 왜 봄 좀 돼서 밭을 갈면 될 것을 왜 딱딱한 데 가려고 합니까? 군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진짜 꽁꽁 얼어서 딱딱해요. 이 쟁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 곡괭이라도 안 들어가요. 그걸 막 하루 종일 팠어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허리는 부러질 것 같고요.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다리는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늘이 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딱딱해진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이 들지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리딩 디어스 한 몇 분 정도 읽으십니까? 30분? 길면 30분, 정말 길어도 40분, 짧으면 20분 정도 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밭을 갑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우리가 성경 쓰기 노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력이 되시면 성경 쓰기 노트도 뭐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늘려가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모든 근육들이 그래요. 운동도 그런데요. 처음부터 운동을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면 근력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성경 쓰기도 처음부터 막 2시간, 3시간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기만큼 한 20분 했으면 나도 성경 쓰기도 한 20분 한다 하다 보면 이게 근력이 생겨서 자꾸 써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경 읽기와 쓰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길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떤 일을 발견하고 하는 가장 좋은 툴이 뭐예요? 큐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큐티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각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갈아엎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쟁기질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간인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 마음밭이 묵은 밭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읽어보았습니다. 주인공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두 사람만 찾는다고 한다면요, 사울과 다윗이었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 나온 묵은 밭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묵은 밭이었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묵은 밭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기름 부어 주었을까요? 사울은 처음에 분명히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묵은 밭이 되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들을 하던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국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옥토밭이었잖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옷깃만 베고 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강하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묵은 밭은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옥토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은 밭을 갈아엎는 중요한 이유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밭을 갈아엎는 이유가 뭐예요? 갈아엎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기 위함이다? 씨를 뿌리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면 끝입니까? 씨만 뿌리는 게 목적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동안 농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먼저 줘야 돼요? 물도 좀 줘야 되죠. 그리고 비료, 사료들도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요? 잡초가 나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생기는 그 밭의 잡초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잡초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서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잡초를 제거해 나가셔야 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잡초를 잘 뽑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물도 주고 비료를 주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큐티라는 거죠. 제가 큐티 세미나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큐티 세미나 공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큐티 체조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큐티 체조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앞에 나올 거니까요. 자, 큐티 체조는 어떻게 한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자, 여기까지. 체조라니까요. 몸으로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는 큐티 공식이라고 제가 안 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큐티 체조. 왜 체조라고 하냐면요. 몸으로 익혀야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배웠던 스포츠 같은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죠? 20, 30년 지나서 다시 보면 한 몇 번, 한 10분만 하다 보면 됩니다. 그게. 돼요.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 공식 아니고 큐티 체조.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이 큐티 체조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경하는 건 뭘로 기경할 수 있을까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죄 같은데 죄가 맞습니까? 그리고 옆으로 실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요. 느껴봐를 통해서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잡초를 뽑고요. 그리고 옆으로 실천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물과 비료를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자, 옆으로 실천에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라고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제가 이것도 자꾸 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몸으로 해야 익혀지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고 옆으로 실천하는 이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그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이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홍수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 기경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밭을 기경한 이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100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건네. 시온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년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위도 속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져간다 할지라도 매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늘 감사한 것들로 넘쳐나는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우리 지훈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더욱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네 안의 죄를 회개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4월 파동 찬양 오직 예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내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생기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순간의 영광이네. 주 은혜로 나 구원하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구속이 예수님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을 기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는 그 속에 빛나는 내 모든 생명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그 속에 빛나는 내 모든 생명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고백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